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야곱의 장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장차될 일을 유언으로 전달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임종한 야곱의 장래 모습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래는 일종의 국가장으로 치루어지는데요. 동시에 유언을 따라 그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하게 되지요. 요셉은 야곱의 장래를 존중과 신의로 치루어내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요셉도 온 이집트 백성도 곡하였더라. 요셉은 자기의 얼굴을 아버지의 얼굴에 맞대어 입맞춤으로 야곱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지요. 사실 이것은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권할 만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얼굴을 맞대는 것은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병이나 여러 병세들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권하진 않지요. 하지만 요셉이 야곱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맞대어서 인사하는 이 모습은 얼마만큼 요셉이 야곱을 존중하고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과 인사를 마친 요셉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의사들에게 이스라엘의 장례를 집행하도록 명령하는데요. 여기에서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족장 야곱은 나라 이스라엘의 지조요, 그 나라를 위해 존재했던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수하에 있는 의사들은 바로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와 같은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총리로서 의료진들을 관장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수하에 있는 의사 이렇게 불려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집트식 장례 절차를 부탁하게 되지요. 이집트식 장례 절차는 입관에만 40일이 걸립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을 미이라로 처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향으로 처리하는 절차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려 40일이 걸리지요. 이 과정이 지나야만 관에 넣는 입관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다시 30일이 걸려서 애곡하는 기간을 거치는 전체 70일에 걸리는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70일까지 걸리는 장례 절차는 일반적인 장례 절차는 절대 아니고요. 오직 왕족에게만 해당되는 절차였습니다. 이 장례 절차는 야곱을 왕으로서 존중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도 곡하고 온 이집트 백성들도 곡했더라.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유언대로 가나안에 장사하게 되다. 야곱의 장례는 가족장이면서 동시에 국가장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좀 생기죠. 문제는 야곱이 자신의 매장지를 가나안 땅으로 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 땅에 매장하기를 원하니 허락해달라 하는 이 허락 절차를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집트 땅 안에 매장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집트 지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일은 이 당시로서는 자존심의 문제도 걸리고 안보의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복잡한 외교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요셉이 이 장례를 마치고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하게 되니 바로 허락해주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바로는 요셉을 귀하게 여겼고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것을 대단히 소중히 여겼더라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매장하게 되었다.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7절로부터 14절입니다. 장사한 후에 돌아왔더라. 이집트에서 70일 장례 그것을 치루었고 가나안 땅에서는 무려 7일 동안 애곡함으로 7일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장례식에 아이들과 가축을 제외하고 이집트의 모든 주요 인사들이 다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서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집트의 최정예 군대가 동참하는데 이 군대의 숫자 또한 만만치 않아서 커다란 무리가 가나안 땅으로 출입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요셉은 가나안에서의 장례식 때에도 크게 애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크게 애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 눈에는 이집트인들이 크게 애곡하는 것으로 비춰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더라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집트 사람들의 큰 슬픔, 큰 애곡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에서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집트로 돌아왔다 하는 것으로 모든 장례 절차에 대한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장사한 후에 돌아왔더라.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야곱이 하나님의 품,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니 잘된 일이다 하고 박수칠 것 같은데요. 요셉도 다른 아들들도 심지어 애굽 사람들조차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죽음을 거쳐야 하는 이 슬픔은 남겨져 있는 일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죽음의 권세는 그만큼 무섭고 힘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동시에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도 무서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는 죽음의 권세 깨뜨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요. 야곱은 위대한 족장으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의 마지막을 중히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또한 주님께서 중하게 보실 터인데 기도하기는 우리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 자녀답도록 지켜주셔서 존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켜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야곱이든 누구든 반드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심판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자녀로 칭찬과 명성 얻는 우리 되어야겠기에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 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